주시는 주일 예배 제목은 일하는 자의 기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반드시 나를 쓰시겠다 언약을 주신 나라는 존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근본이 갖춰지는 주일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본이 있어야 돼요. 기본이 없이 하는 일은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귀로 들었다.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여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서 들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귀를 다 열어놓고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맞습니다. 그렇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야만 반드시 깊게 깨달을 수 있어요. 자, 6장 보시면, 누가복음 6장 7절부터 11절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하여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자, 여러분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맞습니까?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치 예수님이 맞지. 저 바리새인들 참 악하네.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둘 다 틀립니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나라면 다 틀려요. 만일 하나님께서 처음 안식일을 만드셨을 때 사람들이 선한 일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선한 일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선한 일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선한 일조차 안 되는 겁니다. 자, 운전을 하기 이전에 운전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당장 도로를 나가서 운전하기 전에 운전을 기본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타를 친다 치면 그냥 잡고 치면 되는 게 아니라 기타를 어느 정도 배워야 하는 거죠. 자, 선이 무엇인지 배우고 선행을 해야 됩니다. 곧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선행도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른 뒤에 선행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난 뒤에야 비로소 진짜 선행이 가능한 겁니다. 자, 지금 읽은 구절의 예수님의 주장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맞지 않아요. 이 구절은 예수님의 주장이라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틀린 겁니다. 그러나 6절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지금 무엇이 더 옳은지 판단을 하시고 선행을 이루신 거죠. 안식일에는 선행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주인의 의도가 중요한 거죠. 손님이 아무리 선행이라고 해도 손님으로 와놓고 온 집을 다 해주고 다닌다면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막 엄청 아들이나 딸을 아끼는 어머니가 내가 내 집 자식 오는데 뭐가 어때서? 그럼 내가 뭐 빈손으로 오냐? 그러면서 막 현관 비번도 받으시고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자기 의도가 선한 의도라고 하더라도요. 주인 입장에서 기분 나쁠 일은 선행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좋은 의미를 담아서 말한다고 해도요. 말은 상황에 맞춰서 말해야 됩니다. 어딜 가든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계시는데 내가 함부로 말하고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요. 해도 되는 상황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자, 안식일에 꼭 그날 병을 고쳐야 됩니까?
안식일 전날도 있었고 다음 날도 있었고 다다음 날도 있고 뭐 당장 죽습니까? 하루 그날 안식일 병 안 고친다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인간이 거룩함을 배우기 위해서요.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다음 일주일을 적용하고 사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다 극단적인 이분법입니다. 둘 다 안 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서 스스로 주인은 선택을 하고 행동할 자격이 있어요. 곧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다. 내가 하면 된다, 안 된다 정해놓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깨는 겁니다. 왜 못 깹니까?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아니면 이미 정해놓은 규칙과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인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건, 내가 어떤 사고와 신념을 가지고 있건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행과 악행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인간의 선행은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 따위가 뭐라고 내 행동은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이 말씀과 맞지 않다면 거짓입니다. 왜죠? 말씀만이 참이니까요. 하나님만이 참되시니까요.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생명을 구하느냐 죽이느냐 이 모든 주제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벗어나는 논점을 가진 이야기는 최대한 삼가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외에는 벗어나지 마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 요즘 그냥 이 정도는 평범한 얘기입니다. 하셔도 되는데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무거운 주제입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무거운 단어예요. 여러분의 입에 오르내릴 때는 그 무게를 실감하면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주의를 많이 준 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나의 주인에 대한 무게를 인식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초를 다지는 배움과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배움 없이 하는 행동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배우지 않은 항공기를 여러분이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위험할 거예요. 기본이 안 된다는 건 위험한 거죠. 얼마 전에 여객기 사고 하나 있었잖아요. 그 여객기 사고가 왜 났는지 보니까 그 조종사분이 담배를 피셨어요. 그 뒤로 팍 추락을 했더라고요. 기본 아닙니까?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아무거나 입에 집어넣으면서 몸에 좋다고 하는 거 당연히 위험한 겁니다. 모르는 거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라는 나무의 뿌리가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는 1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으셨지만 이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다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제자들을 데리고 첫 교육을 시작하십니다. 이어서 20절을 읽으시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말을 듣고 가난하게 살자. 늘 가난한 마음으로 살자.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면 불교가 기독교보다 더 잘할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마음속에 오직 예수만 있는 사람, 그 예수만으로 나에게 실족이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 이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만 가지고 사는 사람, 나의 영혼이 많은 것을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에겐 오직 예수.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 모든 걸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별개로 나의 마음은 오직 예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 통장에 1,000억이 넘게 있어도 그 마음에 예수님밖에 없는 가난한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실패를 해도요, 망해도요, 성공해도요,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돼도요, 자잘하게 나를 괴롭히는 스트레스 주는 것들이 많아도요, 마음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게 없으니 그 마음을 변동이 없어요.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나에겐 예수님만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복입니다. 복입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내가 원하는 것에 목마른 자 말고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우는데 목마른 자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목숨도 내놓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에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배부른 정도가 아니다. 왕노릇하는 수준까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읽으면 21절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말이 우리 맨날 울자. 이 울음을 정립시켜 놓으면 포인트가 많이 쌓일 거다. 아닙니다. 지금 눈물을 흘릴 만한 일들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내 마음에 너무 많은 게 들어차 있구나. 여러분, 소요리 문답 아시죠? 소요리 문답. 1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질문해요. 여러분의 제일 되는 목적,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가족이 잘 되는 것일까요? 내가 건강한 것일까요? 그것은 전부 다 1번이 될 수 없어요.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다음으로 미루셔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소요리 문답 1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도 않는 그 인생은 눈물 쏙 빠져야 합니다. 아주 콧물, 눈물 다 흘려내야 돼요. 그 마음이 가난해질 때까지 다 빼야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내 가족이 잘 돼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눈물 쏙 빠져야 돼요. 그 인생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고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생 좀 하면 어떻습니까?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다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상처 없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김민철은요. 그 상처들 아니고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복수할 생각도 없어요. 6장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 이름으로 어떻게든 욕먹을 짓 하자. 욕 많이 먹을수록 좋으니까? 아닙니다. 제발 절대 아닙니다. 어디 가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행동은 여러분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1년 정도쯤에 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었어요. 사회에서 많이 매장을 됐죠. 많은 사람들이 포차 가서 술은 그렇게 마셔놓고 교회는 코로나 걸리면 사회적으로 매장된다고 교회는 안 갔어요. 사회적으로 포차 가서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가서 걸렸다고 하면 매장을 시키는 분위기였어요. 자, 그 당시에 저는 직업이 뭡니까? 목사죠. 마트를 가도 저는 사람들에게 잠재적 코로나 보균자였어요. 카페를 가도 저는 사람들에게 잠재적 보균자였어요. 저는 그냥 코로나 덩어리더라고요, 사람들 인식에. 그러나 이건 제가 감내해야 합니다. 억울해도요. 제가 목사인 걸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선입견은 스스로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자발적으로 온라인으로 돌리는 건 좋지만 사회가 강압적으로 예배를 뺏는 행위도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사회가 1순위일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1순위니까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더 욕먹을 상황이 되었죠. 예배를 지켰으니까요. 교회 안 가면 죽냐 개독교들아 라면서 욕을 먹었어요. 그러나 진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선이면 감내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6장 23절에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는요. 그래요. 저는요. 하나님께 이 땅의 상급을 기대하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 자녀들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땅에서 기대하는 상급은 내가 노력하여 이룰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월급을 받아야 하는 정당한 이유는 내가 월급 받을 만한 일들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서 누가 상급을 보상해 줍니까? 상급 보상 제도가 국가에서 제정이 되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땅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의 상급을 기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핍박에 대해서도 감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종으로 부르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교회 와서 무슨 말을 하셔도 됩니다. 아무 말이나 다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작은 자니까요. 작은 자가 작은 자로서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의 큰 자로 쓰임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들은 이 복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기본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들으신 이 복들에 대해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일수록 한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말하는 게 다릅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내가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자랑한다고 교회 와서 떠들까요? 나를 보여주기 위해 내 자랑을 하기 위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데 이 기본이 된 사람은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데 내 자랑하기 바쁠 수 있을까요? 내 선택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춰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외에 다른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로마서인데 로마서가 그런 이유로 굉장히 분열되었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런 기본이 안 되면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근원은 말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게 기본입니다. 어느 업종이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건 좋다, 이건 별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모르니까요. 그런데 프로는 신중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말할 때 프로로서 그만한 무게를 가지고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의 신입사원이 아직 기본도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일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실습 과정이 왜 있고 오리엔테이션이 왜 있을까요? 기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기본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엄청 많이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엄청 길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너무 쉬운 겁니다. 나를 안 드러내려고 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자꾸 오지랖 부리고 자꾸 남 가르치려고 들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피조물이 뭐라고 누굴 가르치고 내가 뭐라고 이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오지랖을 부립니까? 결국 나를 드러내는 행동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화 있을진저. 과연 진짜 화 있을진저일까요? 예수님이 저주를 하신 걸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아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살 필요도 없잖아요. 꼭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럴싸해요. 그죠? 하나님 일을 안 하면 그렇게 고생하고 이런 기본이나 뭐다 머리 아프게 안 해도 되잖아요. 26절,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원어에서는 좀 다르게 쓰일 때가 있어요. 화 있다라는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냐면 슬프다, 슬프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은 슬프게 됐다. 마음이 부유하거나 안타깝다. 그래, 원하는 건 얻겠죠. 그런데 왜 슬프냐면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하나님의 영화로움보다 내 영화로움을 챙기려고 노력하면
땅의 상급이 크니까 노력한 만큼 챙겨줄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내가 땅 위에서의 상급을 위해 노력한 시간이 아까울 만큼 하늘의 상급이 더 크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걸. 그 느낌은 마치 로또 번호 하나 잘못 써서 1등 못된 정도의 슬픔이 될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클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번호 하나만 맞췄으면 1등인데. 25절에 화 있을 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까 이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좀 아픈 일을 겪어라. 그래야 너희가 다 쏟아내고 줄이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하는 인간의 존재로 태어나서는 하나님 없는데 즐겁다? 그래, 넌 꼭 화 있어라. 무조건 아파라. 그래야 네가 울게 되고 그 덕에 네가 하나님 만나는 진짜 복을 얻게 되지 않겠느냐.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조만간 성찬식을 할 거예요. 근데 성찬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성찬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세례를 안 받고 떡과 잔을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만간 세례조사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후에 성찬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찬식을 할 때 목사님이 요즘에는 그런 말씀들을 안 하시는데 예전에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찬식을 시작하는데 그 마음에 뭔가 탐탁치 않다. 아,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부정한 것 같다. 거리낌이 있다 싶으면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고 광고를 하고 성찬식을 시작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데 있어서 정결하지 않고 어떻게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부정하다 싶을수록 성찬식에 더 참여하셔야 돼요. 내가 한 주를 살면서 내 양심에 아무 거리낄 게 없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진짜 한 주를 살면서 내 양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 말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목사인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주를 살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생겨요. 하물며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아무런 거리낄 문제 없이 한 주간 살 수 있을까요? 마음에 거리낄 게 없으니 떡과 포도주를 마시겠다? 그건 위선자예요. 혹은 죄인이란 감각이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과연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맞을까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과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비상식적인 거 말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로 예를 들자면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목사로서의 제 입장처럼 어쩔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제가 욕 안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팔면 돼요. 하나님을 낮춰버리면 돼요. 초대교회 당시 로마 군인들이 나를 죽이러 온다? 방법이 있습니다. 난 하나님 모른다. 난 그리스도 모른다 하면 되죠. 그런 사람들은 화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내 아내를 욕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라면 바로 달려가서 멱살을 잡을 거예요. 아내가 모욕당하면 그렇게 발작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 그건 좀 그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신앙 양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이 화이슬진저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을 저주한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잘 보면 저주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복을 빌고 계신 겁니다. 자, 심각한 범죄자. 어떤 살인자가 현상수배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 현상수배자에게 복을 빌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잡히는 게 복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범죄자를 내가 안다? 저는 그 사람이 꼭 큰 범죄가 드러나서 감옥을 가길 빌 겁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에요. 더 죄를 짓지 않고 더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복이죠. 복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두니까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사기꾼이 하시는 일이 잘 되면 그게 사기꾼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그게 과연 복일까요? 차라리 화 있는 게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지 못하여 생긴 문제가 있다?
내가 말씀으로 살지 않았는데 나에게 계속 문제가 온다? 복이에요. 말씀으로 돌아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화 있기 싫으시다면, 슬픈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 싫으시다면 빠르게 여러분의 스탠스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장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선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이 기준 삼고 있는 선이라는 개념은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27절부터 28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2번에서 화했을진저라고 하신 예수님의 진심인 겁니다. 사실은 누구보다 원수를 사랑하셔서 한 말이 화했을진저예요. 자, 오늘 어떻게 다 깨닫겠습니까? 1번과 2번,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제가 이 기본을 정리할 때 여러분이 외우시길 바랄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선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네슬레라는 회사 아시죠? 네슬레, 네스카페. 커피 캡슐이라든가 커피 시장에서 최대의 대형 그룹이에요. 업계 1위 그룹이죠. 이 회사가 스위스 회사예요. 이 회사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누구에게 들었을지는 대략 감이 오시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좀 끔찍해요. 네슬레에서 분유도 만들더라고요. 엄청 오래됐어요. 1970년대에 북부 아프리카에 분유 샘플을 공짜로 나눠줬어요. 그 후진국에 배움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한 나라에 무슨 광고를 붙이면서 무료로 나눠주냐면 유럽의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아이들은 모두 분유를 먹고 자란다라는 광고를 네슬레에서 했어요. 아프리카 어떻습니까? 기근과 영양 부족으로 아이들을 계속 낳았다면 죽어나가는 그 환경에서 영양실조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분유를 공짜로 나눠준다고 하니까 엄마들이 이 분유를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분유를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젖이 마릅니다. 젖이 안 나와요. 그런데 분유값을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무료로 주던 걸 올려버렸어요. 원가 그대로 팔기 시작했어요. 유럽에서 팔던 그대로요. 젖은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분유를 먹여야 하는데 아프리카 어머니들은 분유를 살 돈이 없어요. 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니까 네슬레는 우리가 분유를 억지로 먹인 적도 없고 강매한 적도 없다라고 나왔어요. 결국 소송들이 줄줄이 네슬레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네슬레가 왜 그렇게 했냐면 아프리카에 당장 아이들이 먹여야 하는 부모와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돈 없지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면 내가 분유 줄게 그러면서 엄청 고생시키고 헐값으로 분유를 줬어요. 분유를 먹이고 싶으면 네슬레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커피 업계 1위 회사도 네슬레입니다. 카카오 플랜테이션에서 노예 및 아동 착취 노동에 대한 조정하는 최대 기업으로 1위를 선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선을 베풀기 위해서 네스카페 캡슐을 아는 사람에게 선물했다. 고아원을 위해서 네스카페 커피 머신을 여러분이 기증을 했다. 자, 이거 선일까요, 악일까요? 과연 선일까요, 악일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선을 어디까지 봐야 선일까요? 어떤 인간관계와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까지 영역으로 보면 선이 많겠죠. 근데 얼굴 한 번 안 본 아프리카까지 넓은 영역으로 보면 내가 악에게 수요를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악에게 선을 베풀면 과연 이것은 선인가 고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간 기준의 선은요. 인간 기준에서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의 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선이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이 6장 29절에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기본이 되고 이 기본이 다 되신 이후에 이 구절을 보셔야 됩니다. 이 구절부터 보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지금 내 뺨을 줘야 한다면 줄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그래 하는 순간이라면 난 얼마든지 내 뺨을 돌려대겠다. 겉옷을 빼앗으려 한다면 속옷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선행의 결과가 악행으로 바뀔 여지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주시면 안 됩니다. 앞에 기본이 분명히 되셨다면요. 저 사람 잘 되라고 하는 선행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진짜 선행은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아는 사람에게 선행을 해야 됩니다. 내 대접에 대해 감사함으로 받을 사람, 겉옷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속옷까지 주는 걸 보고, 그래, 내가 나빴다. 내가 깨달아야 되는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구나. 부끄럽다. 나는 뺏으려고 했는데 속옷까지 나를 위해서 주다니 나는 왜 이리 못했을까? 라고 할 사람에게 줘야 돼요. 와, 겉옷을 뺏었는데 속옷도 나오네. 다음엔 뭘 뺏어볼까? 와, 쏠쏠한데? 이런 사람에게 주는 것이 더 악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며 항상 인도받아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 속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내가 오른뺨을 대줬을 때 깨달을 사람인지, 속옷까지 내어줬을 때 부끄러워할 사람인지, 우리가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까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속도, 상대방 속도 아시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도 알고 계시니까요.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피조물이 선과 악을 기준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기본 자세를 갖추셔야 합니다. 자, 어려웠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피해자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살아요. 내가 아팠던 기억들 때문에. 하지만 나도 가해자인 적이 있다라는 기억을 잘 못해요. 나도 가해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준다는 인식을 못하고 남에게 상처를 받은 것만 기억을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아까 3번 얘기할 때 되게 머리 아프셨죠?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 구절을 보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다 어딘가 나빠요. 그래서 계속 성화되어지고 고쳐져야 하죠. 나 역시 누군가의 뺨을 친 적이 있습니다. 나 역시 누군가의 겉옷을 뺏은 적이 있어요. 상대방은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회화되어서 웃어줬을 뿐 사실 진실은 속으로는 저 나쁜 놈 하면서 이를 갈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해치는 일들은 있어요. 저도 있고요. 그래서 6장 31절이 중요한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다 가해자 겸 피해자이기 때문에 아까 선천식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다 마음에 걸리는 문제들이 있다니까요. 없으면 악한 사람입니다. 나도 모르고 하던 네스카페 커피를 마신 게 아프리카 아이들을 학대하게 되니까요. 우리 인생은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피해가고 싶지만 모르니까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가는 카페마다 어느 카페 쓰세요? 어느 커피 쓰세요? 다 물어볼 수 있을까요? 물어보고 먹어도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가는 카페마다 여기 어디 커피 쓰세요? 혹시 네슬레 커피 쓰시나요? 모르고 한 건 제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건데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너 그거 나쁜 거야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 뺏는 사람에게 속옷도 주면서 그래 나 역시도 이런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누군가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줄 때 내가 그러면 안 되는구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혀 어려울 이야기가 아닌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선입견들 때문이에요. 지금 이미 내가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대로 정리를 지금 해드릴 거예요. 이 내용은 단톡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좀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우리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성격 다름으로 하나님께서는 각기 사용하시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격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데 단 입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선은 하나님만이 선이세요. 그리고 매주마다 주일이라는 주일 말씀의 규율이 명령으로 떨어집니다. 이 규율에서 벗어나는 진리 행동을 최대한 삼가야 하기 때문에 입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가르치려고 들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거나 배우지 마세요. 잘 모르면서 가르치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해가 됩니다. 모든 일은 알고 해야 하는 건데 모르면서 가르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나 역시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모르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으나 누군가 내 잘못된 행동에 대해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그때는 반드시 명심하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들어보면 사실 듣고 나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찢고요. 교회 밖에서 기독교를 찢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물론 선택하셔도 되는데 그 이후에 생기는 화 있을진저라는 복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셔야 한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세요. 군소리 말고 감사함으로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유는 수많은 환난과 문제들을 실족하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완벽하게 삼으시고 주인의 인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우리의 기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본이 단단해지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로서의 쓰임을 받을 때 이 기본에 충실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이 기본에 충실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